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늘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나는 올해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김형석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그토록 긴 시간을 건강하고 명료하게 살아온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뿐입니다라고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무거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50살, 즉 50이라는 나이의 길목에 서 있는 이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절실한 진실입니다. 흔히들 50을 지천명이라고 하죠. 하늘의 명을 아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이 귀한 나이에 하늘의 뜻을 살피기는커녕 오로지 돈과 재물을 쫓느라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력까지 쥐어짜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건강이라는 자산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50대는 인생의 정점을 지나 완만한 내리막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시기에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노후 걱정에,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일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달래며 조금만 더 벌면 그때 쉬겠다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위험한 도박입니다. 내가 주변에서 수많은 이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보며 깨달은 것은 50대의 건강을 바라본 돈은 결국 70대에 이르러 병원비로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돈만 잃으면 다행이죠. 그때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시간과 평온을 이미 잃어버린 후일 것입니다. 50대의 몸은 젊은 날의 무리함을 더 이상 받아줄 만큼 너그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이미 조금씩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금이 간 자리에 돈이라는 무거운 짐을 자꾸만 얹으려 하니 결국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위험한 시점은 결승선을 앞둔 마지막 구간이 아니라 힘이 빠지기 시작할 때 무리하게 스퍼트를 내는 구간입니다. 50대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기세가 있어 조금 더 힘을 내면 될 것 같지만 그때 몸을 혹사하면 결승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쓰러지거나 설령 도착한다 해도 아무런 기쁨을 누릴 수 없는 만신창이가 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50대에는 돈의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번 돈이 내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 믿겠지만 사실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당신의 두 다리로 산책할 수 있는 근력이고 사랑하는 이와 밥 한 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화력입니다. 5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몸을 소모하는 것은 마치 내일의 책감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살고 있는 집의 기둥을 뽑아 불을 지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부디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쫓고 있는 것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가라고 말입니다. 내가 만난 수많은 성공한 이들 중 마지막 순간에 돈을 더 벌지 못해 한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내 몸을 조금 더 아낄 걸, 가족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낼 걸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대는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리해도 되는 나이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쥐어짜고 있는 그 건강이 훗날 여러분이 마주할
비참한 70대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돈은 우리 삶의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김영석이 살아보니 가장 부유한 사람은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발 50이라는 이 귀한 시기에 돈 때문에 소중한 건강을 팔아치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간절히 쉬고 싶다고 이제는 나를 좀 돌봐달라고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목숨 같은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먼저 살아본 노 교수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진심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50대의 고개를 넘으며 건강을 비로하고 재물에만 매달렸을 때 과연 70대에 이르러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100년을 넘게 살면서 수많은 제자와 지인들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시절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고 큰 부를 쌓은 이들도 많았지요. 하지만 그들이 70 고개를 넘길 때 몸을 돌보지 않고 모은 재산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대가는 바로 고독한 병실에서의 외로움입니다. 많은 이들이 50대에 말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돈을 버는 것은 다 가족을 위해서다. 나중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다라고요. 하지만 몸을 쥐어짜며 일에만 몰두하는 동안 정작 가족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70대가 되어 몸이 무너졌을 때 당신 곁에 남는 것은 차가운 병원 침대와 가끔 면회오는 자식들의 형식적인 안부뿐입니다. 돈으로 최고급 병실을 살 수는 있겠지만 그곳을 채워줄 따뜻한 온기는 살 수 없습니다. 젊은 날 건강을 소모하며 쌓아올린 금전의 탑이 결국 나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외로운 감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치러야 할 대가는 존엄함의 상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70대는 인생의 황혼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50대에 몸을 혹사한 사람들은 이 시기에 자기 몸 하나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남의 손을 빌려야만 끼니를 해결하고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이 느끼는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의지로 걷지 못하고 내 손으로 밥을 먹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50대에 아끼지 않았던 그 기력이 70대에는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였음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대가는 정신적 빈곤입니다. 오직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깎아먹으며 산 사람들은 70대가 되었을 때 정작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평생을 일과 생존에만 맞추어 살다 보니 삶의 여유를 즐기는 법도 예술과 문학을 음미하는 법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몸이 아프니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해도 집중할 수 없고 사람들을 만나 담소를 나누는 것조차 고통이 됩니다. 침대에 누워 통장 잔고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노년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진정한 부유함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맑은 정신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독 자신에게 가혹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느라 쉬는 것을 죄악처럼 여기며 살아온 세대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를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50대에 내 몸을 기계처럼 부린 사람에게 70대의 몸은 반드시 복수를 합니다. 그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내가 내 몸에 저지른 잘못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70대에 이르러 그때 조금만 덜 벌고 내 몸을 덜 벌 걸 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의 후회는 가슴을 치는 통곡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결국 몸이 망가져 자식들에게 가장 큰 짐이 되는 모순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합니다. 돈은 모자라면 조금 덜 쓰고 살면 되지만 무너진 건강은 세상의 어떤 보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피로, 무시하고 지나치는 작은 통증들, 그것들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제발 나를 좀 아껴달라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돈 몇 푼과 바꾸지 마십시오. 70대의 당신이 50대의 당신을 원망하며 눈물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 평온하고 품이 있는 노년은 50대에 내가 내 몸을 얼마나 귀하게 대접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돈의 노예가 되어 소중한 생명의 불꽃을 미리 태워버리지 않기를 이 늙은이는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으로 부지런합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것에는 세계에서 으뜸이지요. 하지만 내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오며 가만히 살펴보니 그 부지런함이 때로는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50살이 넘어서도 그토록 무언가를 쌓아두지 못해 안달하며 제 몸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불꽃 속으로 뛰어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결핍이라는 그림자 때문일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참 배고픈 시대를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었고 내 자식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허리띠를 졸라 매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졌고 머리칼에 흰 서리가 내려앉았음에도 마음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50대가 되면 이제는 곳간을 채우는 일보다 마음의 창을 닦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여전히 남의 집 곳간과 내 것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들볶습니다. 내가 아끼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총명하고 성실한 친구였지요. 그는 50대에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랐고 상당한 재력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집, 더 높은 명예, 더 많은 잔고를 위해 잠을 잊고 전국을 뛰어다녔습니다. 내가 만날 때마다 이보게 이제는 좀 쉬엄쉬엄하게 몸이 예전 같지 않을 걸세라고 타일렀지만 그는 교수님 딱 요것만 마무리하고요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결국 그는 예순을 넘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소중히 모았던 것들은 주인을 잃은 채 흩어졌고 남겨진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 그가 남긴 유산보다 그의 부재를 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생명의 망각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50대는 이 에너지가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밖으로만 기운을 쏟아부으니 정작 나를 지탱해야 할 내면의 기둥은 썩어가는 줄 모릅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무언가를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과정이더군요. 50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움켜쥐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돈과 명예가 과연 우리 영혼에 어떤 평온을 줍니까? 잠깐의 우월감은 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텅 빈 거실에서 느끼는 그 지독한 공허함은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몸이 지치면 마음도 병듭니다. 마음이 병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도 사랑하는 이의 따뜻한 눈길도 모두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우리 삶에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세상의 기운도 나를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내 몸은 내 영혼이 머무는 집입니다. 주인이 제 집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데 어떤 손님이 그 집에 머물고 싶어 하겠습니까? 50대의 건강을 해치며 돈을 버는 행위는 내 집에 석가래를 뽑아다가 장터에 내다 파는 것과 같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노년에 그 집이 나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조금 더 영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잣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남들이 얼마를 벌었네, 어디에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네 하는 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좀 멈춰줘 라고 말하는 내 몸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50대는 인생의 가을입니다. 가을은 결실을 거두는 시기이지 다시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느라 진을 다 빼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의 에너지를 밖으로 흩뿌리지 말고 안으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 기운으로 나를 돌보고 내 주변을 따뜻하게 비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순리에 맞는 삶입니다. 순리를 거스르며 돈을 쫓는 삶은 결국 허망함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낱낱이 지폐와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50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빛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길을 찾아보아야겠지요. 50대라는 고개를 넣으며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기술은 내려놓음과 거리두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50대에 들어서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더 많은 것을 짊어지려 하지만 사실 지금은 가방에 든 짐을 하나씩 꺼내어 길가에 버려야 할 때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느낀 바로는 인생의 후반전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벼워졌느냐에 따라 그 질이 결정됩니다. 우선 여러분의 일상에서 행동의 결을 바꾸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남의 눈에 비치는 나를 위해 혹은 더 많은 소득을 위해 10시간을 달렸다면 이제는 그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나 자신의 숨을 고르는데 써야 합니다. 매일 아침 단 30분이라도 흙길을 밟으며 나무의 향기를 맡아보십시오. 돈은 우리에게 편안한 침대를 제공할 수는 있어도 깊은 잠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자연과 함께하며 내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습관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온한 잠과 활력을 선물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아끼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체면이라는 무거운 껍데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참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50대가 되어서도 무리하게 큰 차를 타고 분에 넘치는 대접을 하려 하며 자식들에게 최고만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내 몸의 진액을 짜내어 돈을 법니다. 하지만 여러분, 70대가 되어
병석에 누웠을 때 그 화려한 껍데기들이 여러분의 아픔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껍데기들을 유지하느라 내 몸을 돌보지 못한 과거가 뼈저린 후회로 남을 뿐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십시오. 낡은 옷을 입어도 내 몸이 편안하고 소박한 밥상을 마주해도 내 마음이 즐겁다면 그것이 진짜 성공한 삶입니다. 말의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바쁘다, 힘들다, 돈이 모자란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그런 말들은 우리 몸의 기운을 갉아먹고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대신에 이만하면 충분하다, 오늘 참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요즘은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고 묻거나 은근히 무시하는 투로 말을 건네더라도 그저 허허 웃으며 넘기십시오. 그들은 아직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이들입니다. 그들의 잣대에 맞추어 다시 나를 채찍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로지 이익을 위해 만나는 사람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십시오. 대신에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들, 함께 있으면 마음이 맑아지는 이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사람에게 쏟는 에너지도 결국 내 생명력의 일부입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의미 없는 모임이나 다툼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50살 이후의 삶은 잘 늙어가기 위한 준비여야 합니다. 그것은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과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대화하십시오. 남들이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만의 속도로 가장 아름다운 노년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50대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쫓기지 않고 건강을 제물로 바치지 않으며 소박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이들의 얼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광채가 납니다. 그 광채는 수억 원의 돈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의 빛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그 빛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당장 나를 괴롭히던 일손을 잠시 멈추고 거울 속에 나를 향해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따뜻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100세 인생을 먼저 걸어온 한 노교수로서 마지막 당부를 전합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내리막이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는 황금기입니다. 다만 그 빛을 누리려면 내 몸을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과 생계를 위해 자신을 뒷전으로 밀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돈은 삶을 편하게 하는 도구일 뿐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70대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바라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돈을 더 벌지 그랬어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때 나를 조금만 더 아껴주지 그랬어 라고 후회할까요? 노년의 품격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가 내 몸과 영혼을 얼마나 맑고 건강하게 지켜왔느냐에서 나옵니다. 내가 100세를 넘겨서도 강연할 수 있는 비결은 재력이 아닙니다. 50대의 길목에서 욕심을 덜어내고 소박한 음식과 꾸준한 걷기로 몸을 보살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나는 지금도 노을을 보며
감동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인생이란 긴 여정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는 돈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한 몸입니다. 돈 때문에 자신을 헐값에 팔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제 나보다 오늘 더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100년을 살아본 사람이 전하는 가장 큰 인생의 비밀입니다. 부디 몸과 마음을 평안히 하십시오.